할렐루야. 네, 이 온 세상과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쉼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함께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참 주 안에 쉼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팔에 함께 나아가는 날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나의 등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 반석 대신 신실하신 실수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능력 베푸십니다. 그 주님 한번 함께 계속해서 바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든 한 주간의 삶을 다 드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철야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임할까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여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일남선교회가 처음 찬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남선교회 나이가 들으셔서 그런지 오늘 못 나오셨나 봐요. 회장님한테 나오셔서 독장을 하셔야 되는데 또 회장님도 안 나오셨네. 오늘 다음 주에는 이남선교회입니다. 이남선교회 준비하셔서 철야의 특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블라질을 하고 축구를 했는데 5대1로 졌어요. 그러니까 졌으니까 봐봤자 지는 거고, 또 우리가 이긴 경기를 보면은 또 봐도 또 이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겼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패배자가 되어서 패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성령의 검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우리들이 늘 패배하고 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이때 어떤 등급이 있느냐? 완전 무장하여 군사적 그러한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군졸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애냐? 완전 군장한 군인처럼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언제 쓰러진지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넉다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고 기도하면서도 승리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오늘 어떻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느냐, 3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 그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울은 알지도 못했고 이런 다윗이 말하는 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키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울도 자기의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전초에 나가면 이기고 그랬었는데,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그런 칼 가지고 나가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도,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로 하여금 건져주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해함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날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법석치고 우리의 백성들을 없이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저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가라. 내가 네 소년인데, 내 힘도 없는 소년인데 내가 여기 저들이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냥 가라. 넌 그냥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면 그럴 수에 그 가슴 속에 또 끓어오른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긴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 작은 손 다윗이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곰발톱에서부터 곰이 그런 나에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 저 사람 내가 넘어뜨리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 내가 넘어뜨리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이 그 사울의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칼을 주고 그리고 갑옷을 입히면서 그런 갑오하라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해 봤다고 그랬어요. 이 갑옷을 입고 싸울만한가? 정말 사울 왕이 준 그런 칼 가지고 내가 싸울만한가 해보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뭐 이게 사울이 입었던 그 큰 갑옷이니 그걸 맞겠습니까? 또 사울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칼을 휘두른 사람인데 그 무거운 칼을 어떻게 이 다윗이 그것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전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뭘 가져갔느냐? 물맷돌 5개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물맷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물맷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싸움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동원해 보아서 이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물맷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할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기도의 물맷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찬송의 물맷돌을 내가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그 일곱 길로 달려왔던 마귀 권세들,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맛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그 사람 정말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그 골리앗을 보았다라면 먼저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얼마나 키가 큽니까? 한 3m 정도 되는 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년 다윗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러뜨리는 그런 골리앗을 봤다 그 말이에요. 쓰러지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가는 순간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쓰러지는 그림자, 이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그림자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사자의 발톱과 곰의 그 모든 습격에도 자기를 보호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분명 내게 지금 나에게 이런 모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거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그 외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다윗에게는 만사 형통이었던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 이 사람 골리앗은 그 칼이 그에게 만사 형통이었다면 그와 맞서 싸우는 이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만사 형통인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자기의 모든 장애물을 모든 걸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니까 그냥 다윗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세요. 얼마나 강한 능력인가 보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일정 때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이 일정 사람들이 이 외국 군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에워싸고 불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 교회를 지켜야 될 그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일본 군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그러하니까 이 교회를 불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좋겠습니까? 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분명히 이제는 여기다 불살려서 여기에 들어온 자들마다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날이 새면은 이제 불이 이제 불 붙여가지고 옆에 교회가 탈터인데 잠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철학기도 안 나고 잠자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불 나는데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는 거지. 근데 우리 영적 싸움에 하는 사람들은 영적 비의상 시국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불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외병 군사를 다 물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밤새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대답이 있으셔야지. 지금 하나님이 알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무너뜨려 내가 물리쳐서 다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귀를 확 어서 소곤다시면서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내가 알고 듣고 있고 내가 다 응답하노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전혀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수아님도 기도하는데 대답 없으시니까 나중에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기도할 내용도 없으니까 뭐만 얘기하냐면 바꿔놓고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생각 없어요. 바꿔놓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꿔놓고를 하고 있는데 이 가슴이 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교회가 불타면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바깥에서 이 순사가 일본 헌병대에 그 사람들 아니 저 사람이 엎드려가요. 뭘 자꾸 바꿔놓고 계속 바꿔놓고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제가 바꿔놓고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뛰었는데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오기를 다 철수하라 이거예요. 그 교회에 에워싸고 했던 이제 불질라고 했던 준비했는데 다 철수하라 이거예요. 그 순사가 밤새껏 이사를 전수하면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가면서 하는 말 도대체 바꿔놓고 뭐냐 이거예요. 바꿔놓고 뭐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바꿔놓고 뭐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는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탁 제구에다가 얹어가지고 던졌을 때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박에 박힌 거 아닙니까? 즉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를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다 절망 속에 있고 이제 낙삼 속에 있어서 이제 싸움에 이뤄봤다, 우리는 다 이제 질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완전히 블레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낙심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낙심을 하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도대체가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 감당이 안 된다 보니까 이거 낙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은 그런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시브리 기사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게 실상이라는, 실제 믿음을 벌써 믿음을 가지고 이미 보정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억짜리 이왕 손대는 거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10만 원짜리보다는 이왕 하는 거 1억짜리 좋지 않겠어요?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에요. 종이 쪽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그 모든 1억이라는 것과 은행장의 이름이 있고 도장이 찍힌 것은 보증수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면 1억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아닌데 그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도장이 찍힌 보증수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런 신앙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수표로 믿음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때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달려가면서 하나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때려서 죽여야 되겠는데, 오늘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내가 돌릴 때인데 돌을 던질 때 저 사람 오늘 맞아 죽을 건가요? 살 건가요? 그렇게 묻고 달려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 났을 거예요. 절박함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 절박함 속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다윗이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소 하는 그 말이,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셔서 한 방에 끝낸 거예요. 5개를 가지고 5번 던질 필요가 없었어요. 한 방에 끝냈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짧고 굵게, 짧고 굵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 지금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항상 자기가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항상 들어 쓰시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생활이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8 형제가 있었지만 말자로서 항상 산골짜기 다니면서 항상 그런 데서 양이나 치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 첫째서부터 갈 때까지 그 전혀 하나님께서 감동도 없어서 그 중에 왕이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할 때에 더 없느냐 할 때 없다 그러잖아요. 7째까지 지나갔는데 이새가 하는 말이 더 없습니다. 내 아들 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 더 있다는데 왜 너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저골짜기로 돌아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이새의 그 머릿속에는 다윗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갔는데 7배 지나갔는데 여기 없다는 거예요. 왕이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끝이라는 거, 7째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있다는데 너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저 산골짜기에서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걔 하나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별변치한 애가 저기 양치로 저 골짜기 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개를 데려오란다는 거예요. 개를. 오늘 개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주인공이지 여기 7 애들이 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못해준다 할 때도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심축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는 항전직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더 모를 거예요. 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겉으로 볼 때 아유 저 사람 열심인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그러지만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늘 보고 늘 관심 있게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다윗을 항상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더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해가 져 끝날 때 하나님 우리 양들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씨를 읊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 모든 자기 생활 속에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 다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새의 7 아들들은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아들보다도 늘 그렇게 말째 아들 별별 아버지는 볼 때는 그 7째 아들이 자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7째 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다윗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데려오니 사무엘이 감동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그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동이 없이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근은 어딜 자르나도 빨갛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를 체크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완벽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곳은 전혀 아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살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리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응? 이번에 여기다 써야 되나? 여기다가 보내야 되나? 여기서 일하게 해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연초에 우리 일꾼들을 임명할 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면 돼, 여기면 돼, 이 사람 충분히 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여기 뺐다가 저기 뺐다가 여기 뺐다가 여기 뺐다 해가지고 여러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뺄 수도 없고, 이 빼면 꼭 시험 들 것 같고, 늦자니 거기 가서 속 썩일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좀 있어요. 연초만 되면 우리 사람이 머리가 지근지근하대. 왜 내가 맨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집사람이 머리가 아파, 날 보면서. 그게 한 번에 그냥 이 사람이 여기야, 이 사람이 여기 세워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하면 이 사람 잘할 거야, 딱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0분이면 다 끝나면 좋고, 그걸 며칠을 두고 싸워야 돼. 저는 여기다가 했는데 아니 여기 갔다가 이 사람하고 또 마찰을 해가지고 또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 사람 일단 빼놔. 그러다 이거 빼놨다가 이거 또 이 없으면 또 어떡하나, 또 이거 다시 또 이만큼 왔다가 이렇게를 며칠을 해요. 그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뭐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다면 그때서야 준비하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이 신랑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이상하게 결혼도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하고 또한 그 색시집에 가가지고 또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랑은 동네마다 사람들에게 여기 자기의 여기 친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축하받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니까 발이 넓은 사람은 그냥 거의 돌다 보니까 이 새벽녘에 가는 거예요. 발이 넓지 않은 사람은 바로 가는데, 발이 넓은 사람은 동네 친구들, 저 동네 친구들 저기 가서 또 떨고 다 축하해 주는 사람 축하받고 가다 보면 새벽인 거예요. 그날따라 이 사람이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동네를 들려서 갔는데 전부 다 이 색시들이 색시의 친구들이 그냥 꼬박꼬박 졸고, 또 어떤 사람은 자고 있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2명이 멋져 지나가면서 신랑입니다 맞이하세요 하고 소리쳤단 말이죠. 그때서 정신력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다 부어가지고 다시 등불이 잘 살아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자손에게 그 달라는 거예요. 비좀 좀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 더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신랑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앞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고도 한참 있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견 단절하는 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이제까지 온 거 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니 얼른 가서 기름 사갖고 와라. 너희한테 우리가 꺼주다 보면은 아예 이렇게 저기 언제 올지도 몰라 다 꺼져버리면 우리가 민망하니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필 또 신랑이 왔어요. 그 같이 가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 문을 딱 잠겼는데 늦게 온 이 미련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려하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거기는 딱 문이 닫히면은 그 끝인 거예요. 거기선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감질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포크레인 갖다 주는 축복이에요. 호미로 갖다가 사도로 퍼다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어서 복을 주신 사람에는 포크레인 같은 거 딱 갖다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준비된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게 이 어려움이 환난 문제가 있구나. 여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은 분명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358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큼 이 문제만큼 해결해 주옵소서. 난 다윗이 정말 물맷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영적인 물맷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내 답답한 문들이 다 열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겁고 변화되고 정말 기쁜 마음을 변화되어지며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은 바른 것들을 세상에 보지 못한 것을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